지금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또 그런 귀한 경험이 있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우리의 고백 중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인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내에서 당신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나?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서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오랜만에 한번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나요? 예. 대답이 선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전의 경험, 기억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 받았나? 라는 질문을 하면 한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을 받은 게 맞나? 내가 성령을 받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죠. 전에 아주 오래전이기는 한데요. 제 청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성령 받았나라는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질문으로 방언할 수 있으세요? 아니 방언 못 받았는데요. 그럼 성령 아직 안 받았네요. 뭐 이런 대답도 오갔던 기억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경험에 기억에 아마 중고등부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고신 교회에서 자랐고 또 저희 이제 아버지도 고신에서 목회를 하시고 하셔서 계속 고신 교회에 뭐 아시다시피 아주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쭉 자랐는데 그때 기억에 아주 얌전했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굉장히 소위 우리말로 참한 그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뭐 그 예전에 부흥회를 하면 막 맨 앞에서 큰 북을 막 치시면서 막 찬양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시고 갑자기 막 기도할 때 막 일어나서 방언을 막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되게 그 어렸을 때 충격 있잖아요. 저 얌전하신 집사님이 그 여집사님이 저렇게 확 돌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때 이제 대체적으로 성도님들의 평이 집사님 성령이 충만하셔 성령을 받아서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어렸을 때 기억에 성령 받으면 되게 무서워지는구나 막 이 느낌 있잖아요. 성령 받으면 저렇게 되네. 한편으로는 성령을 받아야 되나? 나 성령 받으면 좀 그런데 뭐 이런 생각들도 했던 것 같아요. 성령에 대한 우리 오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과연 그런 것일까라는 것들을 함께 좀 묵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에는 크게 세 가지 크레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에 대한 고백을 함께 묵상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에 대한 내용들을 그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 각각의 내용들을 함께 묵상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마지막 우리의 신앙 고백인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에 대한 그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아마 새벽기도 설교를 통해서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라고 보면 먼저 믿음은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알지도 못하는 대상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로 시작을 하죠. 그 알미라는 것들이 그 다음 단계로는 내가 동의가 돼야 돼요. 그 동의라는 것들을 저는 경험이라는 것들로 말씀을 드렸죠. 내가 그 아는 것들이 진실되게 고백이 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뢰라는 것들이죠. 그 믿음의 대상, 내가 경험한 그 믿음의 대상에게 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것,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들의 대상으로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을 할 때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성령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성령에 대한 성령을 알려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지요. 그 다음 단계인 여러분들의 동의와 경험 그리고 신뢰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셔서 그것들을 동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믿음의 신뢰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사실은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내용이 좀 길고 오늘 제가 그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묵상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의 이곳저곳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8장 9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님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게 만드시는 어떤 능력 그리고 힘 같은 것들로 생각하곤 하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또 다니지 않지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뭔가 초인적인 힘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그 밑에 있는 종과 같은 하위의 영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는 더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부흥 강사들이 보통 하는 그런 저는 퍼포먼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을 막 자기가 던져주는 것처럼. 마치 성령이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처럼 마치 자기가 성령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막 여기저기 던져주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하기도 하죠. 그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잠깐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로마서 8장 9절 그 앞뒤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적인 말씀을 보시면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그리고 4절에는 그 영을 따라 아버지의 영이죠. 9절에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뒤쪽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14절에는 하나님의 영, 16절에는 그 이름 그대로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서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짧게 고백하고 있지만 3대 공교의 신조라고 얘기하는 니케아 신조와 아타나우스 신경에는 우리는 또한 성부와 성자께서 나오신 생명의 부여자이시며 주님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정체를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고백의 대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 하나님의 동등성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할 때 삼위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지요. 성령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묵상했던 성자 하나님의 구원사역, 즉 성육신 하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등 그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의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우리 다 찾아볼 수 없지만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 나오는데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잉태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장 1절에서 2절까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라고 선언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로마서 1장 4절에는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도록 도우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신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는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시죠.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이심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확증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죠. 성령님은 이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언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믿어지게 해주시는 영이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자녀가 되었음에도 나약한 우리는 때때로 삶의 파도 앞에 흔들리곤 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위에 선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때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장차 받을 영원한 유업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의 고난을 담대히 떨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를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에 거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단순한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9절을 함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나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확증하심이 있기에 비로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자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혹은 눈에 띄는 대단한 은사가 없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또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된 삶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아침 성령을 믿사오며를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로마서 8장 26절, 오늘 읽은 말씀 저 뒤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이시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도우심을 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사역을 감사함과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치고 흔들릴 때에도 성령의 붙들어 주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로 오늘 이 아침 기도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